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시를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유명한 시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지난 11월에 새 책이 출간이 됐는데 참 잘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시집입니다. 연말인데요. 제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 누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시면 참 위로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부족하고 아쉬운 것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께 시집의 제목을 빌어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십니다. 이 시집에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 것에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않았나 돌아다 보아라.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기를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다. 그런 마음들을 모두 거두어 들여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 마지막 식구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줘야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를 줘야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문자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삼켜야 하죠. 이 책에 이 글씨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내게 오는 하나의 문자에도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읽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엔 어떤 마음을 담고 쓰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 올려놓으셨을까? 더듬어 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처럼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며 애태우시는 하나님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참 감격적인 말이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을 합니다. 뭔가 이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고 원망이 가득한 말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사랑하였노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첫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요약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으니 섭섭하고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러시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왜 아프게 하세요? 왜 내팽개쳐 두세요? 왜 이렇게 살게 하세요? 도대체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죠. 긍휼이 많으셔서 그런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래 다 안다 라고 다독이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이고 구약의 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이없어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주의 이름 멸시한 적이 없다는 대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지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대묻는다. 그리고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내치시진 않으십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그들을 거절하시는 것 같으시면서도 도리어 애절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3장 7절 상반절에서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제 그만 나한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조금은 다소곳해지는 듯합니다.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 간의 대화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못했다고 하지.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지. 왜 자꾸 대꾸하고 따져서 일을 크게 만들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이런 반항은, 백성들의 이런 항거는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까닭이 있었어요.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때로 추정이 됩니다.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는데 비록 포로로 끌려가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 땅에서 기반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기로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라는 칙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래서 남았던 겁니다. 하지만 5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전부터 지었죠. 자신들의 집이 먼저가 아니라 성전부터 짓습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이었습니다. 반발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피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들 바로 곁에 있는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고 저 멀리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바보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만 손해본 것 같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드림이 낭비 같았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믿음이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에 시들해지고 이제는 시큰둥해집니다. 하면 뭐해? 왜 나만 그래야 돼? 서로가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들을 이제 함부로 세상에 주기 시작을 합니다.
3장 14절 15절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며 희생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들을 내어드렸던 그 사람들, 성전을 위해 시간과 몸으로 열심히 얻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들을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기도 하시지만,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애정 가득한 마음에 역력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5만여 명의 내 백성들아,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희를 기대한다. 내가 누구를 믿겠느냐? 너희들이다. 그러지 말아라. 어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자기를 함부로 세상에 주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하게 흘리시는 눈물의 호소예요. 근데 여러분, 5만여 명의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존중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쓰럽게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고마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해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의 비망록에 저들의 이름을 적어 두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장부에, 비밀스러운 하나님만의 수첩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 두셨다고 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아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비망록에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럼에도 견디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려고 하는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비망록에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비망록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반드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을 증거시키시고 반드시 나를 아끼시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 이름을 그 비망록에 두셨다는 것, 그거를 내가 명심하며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더 돌아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며 소홀히 여기게 될지라도 그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를 해 주십니다. 하나는 징계를 약속하시면서이고 또 하나는 보상을 약속하시면서입니다. 둘 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징계의 약속이죠.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 앞에 아무도 서지 말아라. 내가 말한다.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이르는 날에 악인들은 용광로 불같이 될 것이다. 용광로가 뭡니까? 쇠를 태우는 게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 불 속에서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하십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지푸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 눈 깜짝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편하게 사는 자들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공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르는 날이 되면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태우시는데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가지는 태워줘도 괜찮아요. 뿌리만 있으면 다시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희망이 될 뿌리마저 태워 없애신다고 하십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 버리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달라는 겁니다. 너희들만은 계속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현실들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고 믿음 없는 자들의 잘됨과 출세에 상처받지 말고 지금처럼 주님을 섬기며 살아달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책당일 어저께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먼저 할렐루야를 하세요.
그런 우리가 아멘으로 따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말씀이 맞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설교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다음은 보상의 약속이었어요. 징계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계속 믿음의 자리로 떠받쳐 줌과 동시에 이번에는 보상의 약속으로 그리하십니다.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맞네. 그 이르는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악인들과는 달리, 1절에 악인들과 달리, 교만한 자들과 달리,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달리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상처난 마음,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희생한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다가 손해본 것들,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오지랖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신다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죠? 저도 어릴 적 시골에서 이 송아지 종종 봤습니다. 어떻게 뛰는지 아시죠? 태어나서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올 때요, 껑충껑충 뗍니다. 신나게 뗍니다. 마당에서. 그리고 대문 나가서 남의 밭에서 신나게 뛰놉니다. 못 말립니다. 그 송아지. 축축하고 냄새나고 그늘지고 어두운 그 외양간에서 뛰어나와서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광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르페는 뜻이 날개라는 뜻입니다. 광선이 아니라 날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역하면 치료하는 날개를 비추리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공의로운 해가 있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있으니 뒤에 광선으로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날개를 뜻하는 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읽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보호가 더 느껴져요. 날개로 읽을 때. 성경에서는 날개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식처럼 덮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신다고 하셨고, 시편 17편 8절에서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업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것들을
그 날개 아래서 치료해 가신다는 거예요. 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할렐루야. 중간중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다가 다치고 상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픈 몸이 왜 안 되겠어요? 손해본 물질이 왜 없겠어요? 계산기 두드리면 탁 나오는데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뭔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워진 삶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려워진 관계가 생기기도 해요. 잘 섬기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도 안 생겨요. 힘든 것도 없어요. 아프고 상처 생겨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이세요. 네, 그런 분들 하나님이 치료의 날개로 받으시고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저도 여러분도 좀 더 힘을 내자는 겁니다. 힘내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이르는 날,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이르는 날은 언제일까요?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의미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죠. 신약성경 가면 세례 요한이 바로 나와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날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지를 또 오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또 짐작이 가시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뒤에 탄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날개는 바로 누구? 예수님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공의로운 해를 예수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아닌 누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르는 날은 예수님이 이르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공의로운 해도 예수님이시고 치료하는 날개도 예수님이세요. 그날에 그 예수님이 악인들을 용광로에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신나게 노는 송아지 같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곧 오실 이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힘겹게 사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4장이 특별히 하나님의 분노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뭘 안 했다, 왜 안 하냐 이게 아니라
그런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품어가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함부로 우리를 주지 말으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사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녀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아직도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자유와 치유와 생명과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또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영원히 용광로의 지푸라기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우리들을 영원히 천국에서 뛰노는 송아지 같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라기서를 부흥 강사님이나 그 전에 오래된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늘지고 캄캄한 외양간에서 꺼내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구약을 끝내시려고요. 그분을 기다리라고요. 우리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외양간에서 꺼내서 신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요. 기어이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구약을 닫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격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지만 힘겨운 현실 때문에 당신을 서운하게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그러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비망록에 쓰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자식처럼 아껴주실 당신을 믿고 다시 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의 날개로 받으시고 업으시고 덮으시고 치료하시며 보호하셔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모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오늘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